2020년 10월 11일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주일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며 이곳을 찾은 성도들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해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결단과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하나님의 신실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 우리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 우리 믿음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쫓지 않겠노라 고백한 이들의 무리를 교회라 이야기하며 그런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오직 주님께서만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으며 주님 뜻이 아니면 내 마음이 아무리 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고백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고백을 전심으로 주님 앞에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아와 정욕과 욕망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오직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해달라고,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한 회개와 함께 더불어 결단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며 주님 멈춰서라 하실 때에 아무리 나의 감정과 생각과 뜻과 나의 판단이 그렇다 않지 할지라도 하나님 순종하고 멈춰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를 섬기는 또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회개의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며 하나님 허락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껏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한 것을 분별해내지 못했던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온종일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지구촌의 코로나로 갖가지 재앙으로 생명을 잃고 슬픔과 괴로움에 쌓여있는 신음하는 중에도 오늘 호흡을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억만 가지 죄를 주님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무엇보다 더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주심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이 좁은 입으로 다 감사할 수 있으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에 속된 것으로 분주하며 살았습니다. 더러운 옷과 같은 내 의를 주장하며 판단과 생각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하고 형식과 외식과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같이 예배와 찬송과 기도는 무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 티를 빼겠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만했던 악함과 연약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빕니다. 이 시간 정한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성령의 영광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극심한 고난 속에도 환난 속에도 깨끗하며 인내하며 자비하며 거짓 없는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본받는 우리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값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열린문교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세계병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 교회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몸을 불살라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본체가 아닌 이 사랑을 다시금 어디서 떨어졌나 찾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원인이 어디 있나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시대의 복음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열린문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열린문교회가 빚어지고 실추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방해하는 거짓과 진실이 뒤엉켜서 사단의 농단의 전략에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치 않는 이 어려움 상황을 힘들어하며 저희 기도합니다. 저희는 모두가 원치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는 자는 여호와시여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비밀을 보여주세요. 그 비밀을 보여주세요. 우리 알지 못하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원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여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기도 헐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며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며 강팍게도 하시며 은혜롭게도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치셨으나 안아주시고 찢으셨으나 꼬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와 모든 정치와 모든 교회의 이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호주 땅도 하나님 진노케 하는 동성애와 낙태법 회개하고 유정자들에게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 가득해서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는 호주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후에 설명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다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설명회가 되게 하시고 이 가운데 성령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하실 뜻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교회 부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섬김의 기쁨을 주시고 기도하며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도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건강 주시옵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그 역사 속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김대영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동안도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필요한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산상수훈 시리즈 5번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예배 나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자주 뵈어요.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요즘에 산상수훈 시리즈를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6가지 반제라고 설명하면서 실제적인 윤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께서 옛 구약의 말씀을 더 심화, 확장시키는 개념, 더 고차원적인 윤리적 개념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개념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6가지 반제 중에 이 첫 번째가 이 살인, 그리고 두 번째가 간음이었고 세 번째가 원래는 이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두 번째, 세 번째 반제 중에 두 번째, 세 번째인 간음과 이혼이라는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이라는 이슈는 제가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 결혼 예비 학교라든가 이제 부부 학교 같은 것을 진행할 예정인데, 그때 아마 이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현대의 컨텍스트에 맞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다만 이 이혼하지 말라라는 근거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이혼함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배우자가 다른 이와 만나 간음하게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간음의 죄에 대한 근거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은 이혼이라는 이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지는 못하겠으나 결국에는 이혼을 금지하시는 이유, 그 근거를 간음으로 찾으셨고, 또 오늘의 본문은 간음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어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이 본문들을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면서 함께 적용점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대처럼 성윤리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 꼭 필요한 가르침이 바로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법과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 사람들은 이제는 이 개인의 자유라는 것으로 포장하여 스스로의 죄를 정당화하며 당당하게 이제 죄를 짓는 현상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원래는 법과 윤리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이 간음, 음란에 대한 것을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던 것이 한국과 또 유대 사회였으며 고대의 사회들이었는데,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이 성윤리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법이나 윤리적 차원을 뛰어넘어 이제는 내 개인의 자유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라는 개념, 이 시대 정신에 부합되므로 이제는 죄를 짓고도 정당화하며 당당하게 죄를 짓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고 꾸준한 이슈가 되었었는데, 이런 간통죄 폐지
그 뉴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이 2015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약 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21세기 밀레니엄 시대가 함께 시작함과 동시에 꾸준히 대두되었던 이슈가 바로 간통죄 폐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제 좀 그거 폐지 좀 하자. 원래 이 간통죄라는 것은 1953년도에 제정됐던 법이었거든요. 간통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간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결혼한 유부녀, 유부남이 또 결혼한 다른 이들과 함께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가장 단순한 의미에서 간음이며 간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1953년도만 해도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았어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들이라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내가 부부와 연을 맺어 서약을 했고 그 의리를 지키고 서약을 지키는 게 부부 생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인식 속에 간통죄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 시대가 조금씩 더 근대화되고 여러분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왜 이게 죄냐라는 인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유가, 사생활이 침해되는 거 아니냐? 1991년도에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이 국가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동안 꾸준히 대두되었었던 이 간통죄에 대한 폐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였는데요. 61.9%가 존치 의견,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왔었던 간통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지켜가야 된다. 61.9%가 그랬으며 22.5%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비쳤어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그것이 뭐 타당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고 15.6%만이 폐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91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여 년 전만 해도요, 20년 좀 더 훌쩍 넘는 한 30년 가까운 이전만 해도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간통죄라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도 절대 다수가 아직은 그 법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수차례 이것이 법안이 제출이 되어지고 결국에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이 존폐를 묻는 투표들이 오고 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2015년, 결국에는 그 1954년도에 법이 제정된 62년 만에 공식적으로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1991년부터 2015년까지 고작 약 25년에 걸치는 시간 동안에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 바뀌게 되었고 이 시대에 사람들의 인식 구조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원이 발표한 이 간통죄의 폐지의 이유, 근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로 이야기했습니다.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이러한 판시를 통하여 결국엔 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아까도 말한 62년 만에 폐지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불과 20년이 조금 넘는 사이에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이 확연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간통죄가 폐지되어지는 이 사례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과 계속 나누었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왔었던 동성애에 대한 시대적 이해와 판결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 인간 사회는 공동체나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윤리라는 것을 형성해 왔는데 이제는 법과 윤리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서 법과 윤리를 이용하게 되어감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법과 윤리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라는 것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는 살 수 없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다 다른 개체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 그 가운데 무질서가 있기에 법이라는 것이 필요했고 결국에는 윤리와 도덕이란 관념이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제정한 것이고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상식선 안에서 주어진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1세기 아니요 근대 사회가 되면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중심적인 사고관에서 이제는 개인 중심적인 사고관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래서 현대에는 미이즘이라는 이제는 가족도 뛰어넘어서 나 자신, 나 하나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거는 것이 뭐예요? 바로 자율과 자유입니다. 내 스스로가 자율적일 수 있다라는 사고, 나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는 사고, 사실은 반성경적인 사고 개념이죠. 왜일까요? 성경에서는 인간의 본성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 인간은 스스로 원하는 길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인간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 갖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에서의 인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율과 자유를 주기 시작하면 인간은 결국에는 악한 것, 육체의 것, 자신이 원하는 죄의 소욕을 쫓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가피하게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었어요. 뭐죠? 율법이라는 것이고, 거기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께서 본인이 직접 말씀으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데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 온전한 공동체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을 지켜나갈 때라야 교회라는 곳에 안녕과 질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라는 것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 법치주의를 시행했습니다. 법이라는 기준 안에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개념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현대사회에 오면서 이 법치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법 위에 사람이 있다는 개념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국민들이나 이런 철학적인 것이나 사회적 개념을 모르는 국민들이 들을 땐 그냥 좋을 뿐이었죠.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구나, 우리가 법 위에 있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권리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법은 무너지고 세상의 질서는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사사기 시대에서 가장 법이 무너지고 악했을 때의 그 사사기 저지스라고 하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시대가 악함으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결국엔 성경에서 가장 시대에 악했던 시간들을 뭐라고 규정하면 사람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했을 때에 세상이 가장 악하고 법은 무너졌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시사하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현대 교회와 현대 크리스찬, 현대 사회의 여러분 모양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한 결국에 자기의 소견대로 보기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우리는 애쓰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의 세계관과 맞춰서 절대성을 부정하고 상대성을 강조함으로 절대 진리라는 것은 없고 너도 진리이면 나도 진리라는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통합주의로 변질되기 시작했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너무나 설명 가능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논리로나 합리로나 성경적으로나 반박할 수 없으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왜일까요? 내 감정, 내 기준, 내 마음이 받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그 법 위에, 그 기준 위에, 그 말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듣지 않죠.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그 근거를 그저 감정적인 자기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을 인용함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이 이유가 제가 왜 열린문교회 가운데 이렇게 어렵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냐고요? 바로 이 시대의 교회는요, 세계관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예 근본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그저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이롭도록 말씀을 뽑아서 해석함으로 그것이 진리라고 떠들어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준을 새로이 해야 됩니다. 영적인 이 리포메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교회는 이러한 분열과 나눔과 아픔의 역사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인간 자체에게 자율과 자유를 주면 육신의 소욕을 쫓아 멸망을 향할 수밖에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와 사회, 교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는 법이라는 것이 중요해서 세상에는 법이 생겨난 것이고 교회 안에는 말씀의 기준, 율법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때요? 이제는 법이 무너졌습니다. 성경이 교회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사람들은 그 법을 자신들의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성경도 결국엔 자기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변질되는 시대를 보며 시대 정신에 부합되는 자율과 자유의 승리라고 애써 포장하겠지만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바로 죄로 말미암은 인간 사회의 부패가 야기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우리는 동성애를 넘어 소아성애, 수간, 심지어 근친상간 등 성경에서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이 간음의 형태들이 합법화되어 우리의 사회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을 곧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간통죄요, 그리고 동성애요, 우리가 뭐라고 20, 30년 전에 이야기했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수간, 동물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거, 소와 아이들과 성관계를 맺는 거, 근친상간, 내 형제들, 내 부모, 누구와 성관계를 맺는 거, 여러분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20, 30년 전에 그들이 생각했던 그것처럼요. 그런데 절대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했던 일이 절대 안 될 리 없어가 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이제 곧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도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일어났던 것이 바로 근친상간이었으며 음란과 간음이었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다고요? 아니요, 절대 안 될 리 없어가 되는 세상이 이제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만이라도 시대가 부패하고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에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새기고 인식함으로 부패해가는 시대와 사회를 향해 온전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사회가 개혁되고 세상에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회의 부패와 흥망성쇠는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었기에 망해가던 세상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작태와 현실이 얼마나 비참함 가운데 있냐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괜찮아요. 세상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에요? 교회도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바른 진리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무엇가 남겠습니까? 교회마저 무너졌는데 이젠 세상을 어떻게 손댈 수 있겠습니까?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산상수훈 6가지 반제 중에 두 번째 반제인 간음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 반제라는 것은 왜 생겨난 별칭이라고 얘기했죠? 첫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그의 화법 가운데 옛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반제도 이렇게 시작하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되어졌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뭐래요?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그것을 완성시키는 자라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며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선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최고의 영적 지도자상이었던 모세를 능가하는 영적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댈 수 있는 자, 그는 그 말씀을 창조한 창조주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께서 내가 그 말씀이며 내가 그 창조주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 있는 말씀을 수정하거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시대도, 어떠한 신학자도, 어떠한 목회자도, 어떠한 지혜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거나 1.1획이라도 변개치 못하리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다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감히 훼손하셔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자신의 자아 충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으셔서는 안 돼요. 말씀을 자기 위안의 거리로 삼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자기 합리를 주장하기 위한 서포터로 삼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나를 꺾고 나를 죽이고 순종해야 하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거 부정하시는 분이 어디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반대로, 어게인스트에서 반대로 말씀을 벗어나서 자꾸 살아가시고 사고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지난주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개념을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개념까지 확대시킨 개념, 그리고 그 마음에 품는 것도 죄라는 개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을 행위적 준수 차원에서 넘어가 이제는 더 고차원적으로 윤리적 개념을 제시하는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살인하지 마, 그럼 안 죽이면 땡이었어요. 간음하지 마, 그러면 남의 여자 이렇게 행위로 범죄하지 않았으면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새로운 말씀, 이 완성은요, 더 심화되고 확대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이제는 간음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들었으나 이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마저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이 막히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편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인생은 더 불편해진 게 사실입니다. 왜요? 윤리적 개념을 더 확장시키셨잖아요. 옛날엔 그것만 안 하면 됐는데 이제는 마음까지도 돌아봐야 되는 개념이니까요.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데 형제를 나가라 바보라 이야기해도 여러분 이제는 죄가 성립되게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세계관과 관념을 세워드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요, 평안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자꾸 편안을 추구하기에 평안마저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었던 그 행위를 규제함과 동시에 이제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한 것과 같이 똑같은 개념이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그 가르침의 연장선에 있어서 단순히 유부녀나 유부남과 정절하지 못한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행위 개념에서 그 간음죄를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그 죄의 동기가 되는 마음에 품는 것마저도 간음으로 정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해야 될 것인데, 첫째로는 실제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 차원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악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근데 둘째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 간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따가 여러분과 풀어나가겠지만 오늘 이 두 가지 큰 기준에서 여러분과 오늘의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강해해 나갈 것입니다. 아까도 여러분에게 이 간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말씀드렸지만 사전적 정의입니다. 간음이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라고 이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적인 단어를 넘어 성경에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파괴하는 죄악으로서 이 간음에는 단순히 유부녀, 유부남만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근친상간, 아까도 이야기했죠, 동성애, 수간, 그리고 폐륜적 변태 행위 등과 함께 엄히 금지되고 있음을 출애굽기서와 신명기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람을 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허락하신 이 합법적이고 그리고 정상적인 성적인 관계라든가 성생활을 벗어나서 폐륜적이고 여러분 변태적인 행위마저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범했을 때에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여러 가지 법과 그를 어길 시에 따르는 형벌들이 레위기서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레위기서에서는 이 벌, 하나님의 따지시는 벌의 경중에 따라 그에게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지를 적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뭐 도둑질한 자는 그가 몇 배로 갚아야 된다든가 종살이를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어떤 형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형벌 중에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죄들이 몇 가지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받은 만큼, 가져간 만큼 돌려주면 된다라는 것과 그거보다 조금 더해서 뭔가를 해라라는 법도 있지만, 용서가 안 돼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나오는 이 항목이 있어요. 레위기서 이제 20장 쭉 보시면 여러분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간음죄였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아내를 취했으니까 그럼 내 아내 한 번 줄게, 이렇게 서로 딜이 성립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이런 얘기해서 여자분들은 유부남이랑 간음하는 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결국엔 남자 중심적인 이 가부장적인 어떤 제도와 시대의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남자 중심으로 이야기할 뿐이지, 결국에는 여자들에게도 동일한 그것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이후의 성경 해석을 보면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의 성개방 풍조와는 달리 예수님 당시 시대 그리고 그 고대 사회에는 성에 대한 규제가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간음은 유대 사회에서는 공개 처형에 해당했어요. 여러분, 공개 처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디 감옥에서 목 매달아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요, 간음한 자들을 다 회중 앞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모인 곳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각 사람들이 다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돌을 들고 와서 그 사람을 쳐 죽이셨던 일들, 그게 바로 간음죄에 해당한 이들에 대한 유대 관습 안에서의 법적인 어떤 이 해결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죄라는 것이 그만큼 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그의 죄에 대해서 그만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가 끔찍하게 죽는 것을 너희들이 직접 보므로 너희들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간음죄는 단순히 죽여야 되는 죄를 넘어서 그것을 봄으로써 모든 이들로 하여금 너네 절대 이 죄는 저지르면 안 돼라고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 간음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판결, 유대 이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말씀들을 단순히 여러분이 적용해서 간음한 이들 다 심판받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이 간음이라는 것이 마음에 음욕을 품고 음란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라고 얘기하니까, 만약에 간음한 자들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분들 살아계실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이 말씀을 단순 적용하면 여기서 누가 살아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다 죽어 마땅한 것이죠. 그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고,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구원을 허락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법대로 죄의 대가를 그대로 받게 된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를 관용하셨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를 관용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신행 불일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것이에요. 어때요? 자신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잖아,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저는 그래서 계속 역설적으로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왔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관용하신 적이 없으세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여기에 끌려 나온 죄목이 뭐였는지 아시죠? 바로 간음죄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유대 관습에 따라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여자를 중간에 놓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요. 그랬더니 양심의 꺼리낌을 받았던 회중들은 다 제갈 길로 가거나고 여자 혼자 남아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자한테 뭐라고 해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왜냐하면 정죄할 만한 자가 없는 거예요. 왜죠? 다 죄를 갖고 있으니까요. 간음한 자들을, 그 여자가 간음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 여기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죄 없고 간음하지 않았던 자가 없었을 테니까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었잖아요.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왜요? 그 여인이 간음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행위 자체로 그를 죽이시지 않겠노라고 선언하셨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은혜의 율법이 세워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지만 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관용하신 건가요? 죄를 져도 되는 거에 면죄부를 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깨지고 죄를 범하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고차원적인 법은 우리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편하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평안한 이유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시기에 우리의 어떠함과 다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법을 악용함으로 자신들의 간음, 자신들의 함부로의 삶을 여러분 보완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 그저 해방하는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면죄부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 교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온갖 악행과 폭력과 폭언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언행 불일치이며 신행 불일치가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폭력 행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정의를 운운하면서도 거짓을 이야기하고 선동을 하고 욕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죠. 이번 주에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관에서 나온 두려움 없는 신앙인 것이에요. 겁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죄를 범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행위로 인한 구원은 아니지만 행위에 대한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위는 이퀄 구원은 아니지만 행위를 다하기 위한 최선이라는 것이 곧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증표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개념이지만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낼 수는 없겠어도 오늘도, 또 오늘 넘어지면 내일 일어나고, 오늘 죄를 지어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쓰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텐션이 무너지는 순간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 텐션이, 이 긴장이 무너지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악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깨달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 너를 정죄하냐고.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니까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떠나 계시다면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 영적인 이해에서의 간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은 간음을, 죽음을 면치 못하는 죄라 규정하면서도 이 간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유부녀, 유부남과의 관계를 넘어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는 이들,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는 것도 영적인 간음의 한 형태로 간주하였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쫓는 행위가 바로 이 간음인데, 여러분 호세아서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창녀 고멜과 가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죽을 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법과 윤리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법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맞나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는 그때 당시에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부정한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물론 보편적인 원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명령하신 거니까 우리도 그래도 된다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창녀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아이를 낳고도 이 창녀 고멜은 옛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또 나가서 또 간통을 저질러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주고 그와 다시 또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으로서 이룰 수 없는 일, 그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바로 호세아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고, 그리고 창녀 고멜이 바로 너희 부패한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간음한 자들이고 이스라엘 너희들이 바로 나를 외면하고 버린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절절한 사랑의 노래를 알고 계시죠? 아가서에서 뭐라고 비유합니까? 바로 하나님, 그 솔로몬, 그 저자, 그는 남자로서 신랑으로서 비유를 하고, 그리고 여자는 어때요? 나의 아내, 꽃사슴. 여러분, 그러면서 아가서는 뭘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그 솔로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 여인, 사랑하는 그 술람미 여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남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표현한 것이 그것이었죠. 그래서 신약 개념으로 넘어와도 예수님은 신랑으로, 교회는 신부로 비유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윤리적이고 법적인 차원에서 통간하지 말라, 간통하지 말라라는 차원을 넘어서 영적으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와 직결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인간 대 인간이 짓는 죄의 개념을 넘어 하나님과 그 일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 대한 죄의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더 중요한 개념을 인간 대 인간 가운데 지은 간음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은 간음의 죄가 더 중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어제 찬양팀 모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너무 다양할 거예요. 어떤 이들은 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이들은 명예, 자신들의 욕심, 아니면 어떤 이들은 자녀, 자신의 성공, 명예, 뭐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걸 차원을 넘어서 어때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모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자 하는 나의 악한 마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놓는 순간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간음죄를 지고 계십니까? 나는 죄 짓는 거 없는데요 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저도 하루에도 수도 없는 간음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 결국에 자율과 자유에 맡겼을 때 인간의 부패가 어찌 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 영적 간음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말씀보다, 교회의 질서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 여러분 떠나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단호함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이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나누려 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서 핵심은 돌로 쳐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는 것이었어요.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죄를 진 것 자체에 대한 징벌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누룩과 같이 이스라엘 전체가 그 간음함이 퍼질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함으로 그들을 쳐 죽였던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헤렘법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가르쳐드린 적이 있어요. 헤렘법이 다른 말로 뭐죠? 진멸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뭐죠? 너희들이 이 정복하는 모든 국가에 있는 남녀노소, 우양과 수창과
어린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요? 다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도, 그 외에 여러 이방 국가들을 멸할 때에도 이 헤렘법을 그대로 적용하세요. 모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비인격자이시다, 그리고 과격한 신으로 몰아가기도 하지만 이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의 무지함의 소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저 진멸하라고, 헤렘하라고 그들을 완전히 쳐죽이라는 말만 듣고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의 단호함에 대해서 그 의도를 모르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논할 수 없겠으나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결국에는 그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우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문화가, 여러분 어때요?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될까 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만 보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고 싶으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는 누구도 감탄하거나 탐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세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 인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있는 모든 축복들과 이 말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이고 형통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이 이 말씀에 있는 가치들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는 간음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와의 관계에 비유하세요. 여러분, 내 자녀라야 내 냉장고에 있는 건 모든 것을 꺼내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러나 옆집 아이가 와서 내 냉장고를 뒤지는 것은 여러분 용납할 수 없죠. 아무리 아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는다고 해서 그 축복이 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됐을 때라야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왜 그것이 나에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롯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정복한 국가의 모든 것을 멸하라 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간음죄를 범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만 오롯이 한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종살이를 하진 않았을 테니까 몇 세가 거듭나가면서부터 그 이후에 요셉과 야곱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들을 이제 노예로 전락시켰을 테니까 400년 전체를 노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틀린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던 시기가 총 몇 년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400년, 420년? 400년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재앙, 제가 언젠가 강해했었죠? 뭐였죠? 10가지 재앙이었고, 그 10가지 재앙이 뜻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10가지 우상을 뜻한다 그랬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듣지 않을 바로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일부러 그 재앙을 받아들이지 않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완수시켰어요.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태양신에 대한, 그때 당시 애굽의 최고의 신이었던 태양신에 대한 하나님의 정복을 의미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야만 했어요. 변증학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인들에 대한 긍휼로 재앙을 퍼뜨리셨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길 원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왜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너희들이 오염되었던 간음, 우상숭배, 너희들이 생각했던 모든 신을 내가 밟고 이겨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 위에 물이 나는 기적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죠? 400년 동안에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여러분 떨쳐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들이 했었던 일이 무엇이에요? 그 잠깐을 참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잔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고 경계하셨던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은 단호함과 타협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살리고자 함이고,
잃지 않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 사랑이 없다, 관용이 없다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진짜 교회를 예수님의 구원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세상의 관념과 세상의 타협한 점과 성경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내고 관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결국엔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세요? 왜 성경의 세계관을 그렇게 가르쳐줘도 모르십니까?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육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 무서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끔찍한 비유를 하신 건 단순해요.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마음의 잠깐의 생각조차도 타협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눈알을 빼버리래요. 눈알을 빼버리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성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니? 너희들이 손이 죄를 지면 손을 찍어버리래요. 성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겠니라고 하며 극단적인 비유로 타협하지 말 것과 죄를 관용하지 말 것과 내 마음 가운데 죄의 조금의 불씨도 남기지 말라는 그 헤렘법에 근거한 완전한 진멸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요거 하나는 양보할 수 있잖아. 요것만 주면 되잖아.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세상은 교회가 1인치를 내어주면 10마일을 밀고 들어온다고. 그들이 원하는 게 1인치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인들이 원하는 게 과연 단 한 번의 용납일까요? 아니죠. 그 용납을 해주면 2를 달라 하고, 2개를 주면 4개를 달라 하고, 4개를 달라 하면 8개를 달라 하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회의 진영이 세상 가운데 벼랑 끝으로 몰려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교회는 건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가 우스워졌죠.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이미 헤게모니를 빼앗겼고 벼랑 끝으로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헤게모니를 빼앗겼고 벼랑 끝에 물려있다라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가 중요하고, 우리는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되죠. 그 이유가 뭐였었다고요? 바로 타협이었다는 것이에요. 내어주지 말아야 될 것을 내어준 죄, 그것이 이제야 와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관용이 없다 얘기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다 얘기하지 마세요. 애초에 하나님은 그러한 관용과 사랑을 성경 어느 곳에서도 가르치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적은 누룩 하나가 온 덩이에 퍼지면 온 덩이 성한 것이 다 썩어버립니다. 암세포가 있으면 도려내지 않으면 암은 곧 전이 되어 우리 온몸을 썩게 만듭니다. 바로 영적 간음을 저지른 자들에게 이어지는 인생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 관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치한 어떤 이들의 감정적 전이도, 어떤 이들의 감정적 호소도 받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지키기 위한, 교회를 살리기 위한 교회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며, 잃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얻고자 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듯 작은 죄에 대한 관용은 결국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서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간통죄의 폐지든 동성애에 대한 관용이든 결국엔 작은 용납이 전체를 잃게 만들었다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언가를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함은 모든 이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들을 귀가 있어 여전히도 기회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 알지 못하기에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감히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선택함을 받은 이들이라 믿사오니 속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결코 불명예가 아닙니다. 결코 그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것이 수치이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수치가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순종이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말씀하셨기에 저는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들 마음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밭에 뿌려져 하나님 풍성한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볼로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는 그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것 주님이시오니 오늘 역사하심으로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 원하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피값 주고 사신 귀한 주의 성도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 인색함 없이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나이다.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그들의 전심으로 드린 예물 가운데 축복하사 이 재정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사역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사 그들의 사업이 핍절치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충만함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눈물로써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더 이상 영적 간음자의 자리에 서지 않기로 결단함으로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이들의 머리 위에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전 세계 열방과 민족들의 머리 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전 분야에 걸쳐 고통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남겨진 형제와 친지들, 부모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짧게 광고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들에게 좀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인데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기에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겠지만 교회 구조 조정에 관한 변호사 설명회를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자마자 바로 이제 여러분 음료하시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올 시간을 아마 주실 텐데 그 이후에 바로 시간 관계상 바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시는 것이 이 예배를 마치고 설명회가 마치면 1시에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질서와 균형 가운데 이루어져야 예배에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을 수 있기에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당연히 여러분이 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비상식적인 행동들, 언행들이 결코 난무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변호사 설명회이니만큼 감정적인 전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변호사라는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과 고견을 듣는 시간이지 우리가 변호사의 이야기나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오늘 지성인들과 그리고 신앙인들답게 질서와 평안 가운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질문함으로 이 시간들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자리 떠나지 마시고 모두가 앉아 계셔서 함께 이 설명회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요. 이번 주부터 오픈 투 우먼과 오픈 투 맨을 재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픈 투 우먼, 목요일 날 오픈 투 맨 모임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니 모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중에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일부터 오픈 투 우먼 주일반을 새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미 몇 분들이 신청하셔서 주일 오픈 투 우먼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더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 계시다면 현재 오픈 투 우먼 리더이신 김옥주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제가 보고 함께 주일반을 새로 개설하고 새로운 이 주일 오픈 투 우먼의 리더를 세워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입니다. 매일 성경 11, 12월호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담당자 우리 임정숙 집사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섬겨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께서 가서 신청해 주시면 아마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이 광고 전달사항 여러분 마치도록 하고요. 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운영위원장님 이 민승종 장로님 나오셔서 변호사 설명회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할렐루야 넘쳐나기를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